다시 삭드네.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삭터요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친구들 마음 모아 기도 손 모아 예수님 만나러 가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유형문 친구들 하나 둘 셋 샬롬.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못 지냈다고요? 이제 다시 학교 가고 싶다고요?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싶다고요? 와, 전도사님하고 꼭 약속해요. 학교 가면 공부도 열심히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약속해요. 지난 한 주 어떻게 다니엘처럼 기도 드리셨나요? 예배하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랬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많이 변화를 받았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외국 사람, 바빌론 왕, 다리오 왕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건을 배웠습니다. 친구들도 지난 한 주 예배 드리셨나요?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배 장소. 어디?
예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어떤 스토리가 또 누가 등장할지 많이 기대가 되시죠? 우리 영상 보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을 보아봤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오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읽어주는 남자,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남자 이중권 전도사입니다. 지난주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오늘은 새로운 기본으로 우리 또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지난주에 다니엘이 죽은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잘 살 수 있도록 신앙의 지도를 해주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비장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죄 많은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비장의 카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복음 전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한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가장 먼저 한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뉴스 속보를 잠시 보고 가도록 하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정확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갈릴리 뉴스9 김승주 화정원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탑스타 홍성드로 씨가 드디어 품절남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제기되었던 열애설을 부인해오던 홍성드로 씨가 지난 10일 결혼식을 올린 것인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한드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식장. 수많은 사람들이 탑스타 홍성드로 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홍성드로 씨는 그동안 아티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트로트와 힙합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으로 홍성드로 씨는 갈릴리를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작품을 내놓을 때마다 언론은 천재 아티스트의 탄생을 세계의 축복으로 극찬했는데요. 수많은 여성들을 설레게 했던 그가 지난 10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감미로운 색스폰 연주가 들리고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홍성드로 씨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홍성드로 오빠 결혼 축하해요. 아쉽지만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사세요. 천재 아티스트 멋진 남편이자 아버지의 삶을 시작한 홍성드로 씨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뉴스9 최한드레였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라는 결혼식장에 가십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가나에 있는 결혼식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뉴스 영상에서 봤듯이 아주 멋진 결혼식이 일어났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신랑과 예쁜 신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와서 신랑 신부를 막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기쁜 축하 장소에서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함께 마시면서 서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아요. 한편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피로연의 막바지에 제공된 최상급 포도주 때문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포도주는 물로 만든 기적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 주장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주성 기자. 네, 가나 결혼식장에 나와 있는 유주성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탑스타 홍성드로 씨의 결혼식이 열렸던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 자체는 훌륭하게 진행되었습니다만 문제는 피로 현장에서 발생했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하객들이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식사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이 홍성드로 씨의 인기를 과소평가한 탓에 그렇게나 많은 하객들이 몰려들지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여기 종업원? 네, 손님들에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맛이 아주 좋은 빈티지 와인이 서빙되었습니다. 당시 피로연에 참여했던 하객들은 그 맛이 일품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포도주 맛이요? 이게 이전에 먹던 포도주와는 뭔가 다른 정말 어디 가서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네, 그 출처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당시 피로 현장을 책임졌던 한 관계자를 어렵게 만나보았습니다. 아, 그때 진짜 당당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친척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물을 넣어가지고 그냥 갖다 드렸어요. 그냥 갖다 주라고 해서 나는 갖다 줬을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근데 어떻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와, 상당히 예수라고 하던가? 정리하자면 피로연 관계자는 평소 홍성드로 씨와 친했던 지인 A씨의 부탁으로 예수를 만났는데요. 예수는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요구했고 그대로 그 물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보니 맹물이 어느새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라 불린 그 남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되었다는 점과 당시 여분 포도주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실제 기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뉴스9 유주성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예수라 불린 남자에 대해서 더 많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은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모래와 먼지가 많아서 각 장소마다 손과 발을 씻는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 손발을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떠오라고 하인들에게 시키신 겁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께 들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기적이 생겨요. 분명히 손과 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뿐인데 그게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점프입니다. 점프. 여러분 혹시 결혼식 가보셨나요? 결혼식은 기쁜 날인가요? 아니면 슬픈 날인가요?
당연히 기쁜 날이죠. 결혼식은 축하해야 되는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파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아주 즐겁게 즐기는 날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보았듯이 가나에서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글쎄 이를 어쩌나? 결혼식 중간에 아직 파티가 다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을 준비한 가족들이 시무룩해집니다. 아휴, 결혼식 망쳤잖아. 우리 아직 파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실 음료수가 없잖아. 더 많이 준비해 놓을 걸. 우리가 실수하지 말을 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해 놓을 걸. 어쩌지? 사람들이 실망할 텐데 우리 결혼식 이대로 끝인 건가?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또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셔서 이 결혼식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일 학교 가야지 옷도 싸고 가방도 싸고 잠도 일찍 잤지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즉 우리가 하는 것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획한 것은 완벽하고 이 세상에 그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이 만약에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거라면 예수님의 계획은 점프! 우리의 계획이 만약에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거라면 예수님의 계획은 점프! 우리의 계획이 만약에 한 걸음 가는 거라면 예수님의 계획은 점프!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점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좋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가나의 결혼식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점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점프 넘어버렸을 때, 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획했던 것들, 나가서 놀고 싶었던 것들,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었던 것들,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들,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리고 그 계획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점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고 많고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점프! 믿어보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과 범위를 점프하셔서 더 많고 더 좋고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점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주기도문이 어디 있다고요?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죠? 성경 맨 앞에 적혀 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집에 있지만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친구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프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